리라.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주님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 주신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부분에 이제 도달하였사오니 다음 시간 한 시간이면 마지막까지 다 읽어 볼 수 있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여기에 기록된 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다 같이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바르게 이해하며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늘 받아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인 줄을 아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성화를 조금 더 이루기를 원하며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흠과 점이 없는 자들로 살아서 복된 삶을 땅 위에 살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헛되이 말씀을 읽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듣지 않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듣고 받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여 생활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15절 말씀, 8절부터 15절.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아직 구약 성경 읽는 것 같지만은 신약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8절 9절을 먼저 보십시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모든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헌 하늘 헌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헌 땅이고 헌 하늘인데 이것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2절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성의 영광을 보고 또 새 예루살렘의 복됨을 보았다. 22장 1절 이하에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고 또 강가에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맺는 것을 보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천국의 모습이지요. 또 신약 교회의 영화된 모습, 영광스럽게 된 모습,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은 너무 감격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죠. 천사 경배는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안 되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성도들을 사실을 섬기는 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하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죠. 사도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려고 했으니까 잘못을 범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사도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은 그와 그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곧 우리 모두와 함께 된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옳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들, 천사도 또 성도들도 사도도 모든 일반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그야말로 종이죠. 종은 주인을 섬기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마리아는 아닙니다. 또 성현들도 아닙니다. 그 어떤 천사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게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종들이고 형제 자매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우리가 깨닫고 힘써 지키면 되겠습니다. 잘 깨닫고 힘써 지키면 되겠습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을 돕는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목사가 잘못 해석하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해석됐다고 생각되면 아멘으로 받고 또 힘써 지키면 되겠습니다. 믿고 힘써 지키면 되겠습니다. 또 모두들이 다 이 지식에 목사의 부족한 목사의 지식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도달하고 그 이상 도달하고 그래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좀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지만 그냥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들을 기회에 듣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불쌍한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복된 일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했으니까 불쌍합니다. 아니, 소홀히 해도 성경에 대해서 충만하면 다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들이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이 21절입니까? 21절까지 다 충만하게 이해하고 나는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 믿기를 원합니다. 또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강해도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은 한 권 책이지만 매우 방대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생각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말씀도 또다시 기억하고 복습하는 복습이라는 게 있죠. 리뷰, 복습을 하고 또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할까 두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갖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아마도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사랑, 육신의 쾌락사랑, 세상의 음악,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 것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요만큼, 내가 누리는 것은 요만큼, 더 이상 가는 것은 아니고 요만큼,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요만큼, 딱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깨달을 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또 그것을 통제할 것을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거룩되게 하라. 천사는 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덮어놓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이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대로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때이며 또 영광의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천국이 땅에 아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세계는 땅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헌 하늘과 헌 땅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립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조 세계가 잘못이 아니고 죄 지은 인간이 잘못이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면 그 땅은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의 재림, 주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때 악인의 심판이 있고 또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는데 그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으면 때가 가까워서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예언의 말씀을 덮어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표현들이 많은 어려운 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복음서나 역사서나 서신서도 그렇게 거기에 무슨 상징으로 서신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서신은 편지니까 편지를 할 때 무슨 이상한 암호로 편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는 암호를 하지만은 그런 암호 해독기나 암호를 해독하는 책을 놓고 다 맞추면은 다 풀어지는 그것은 적군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 시키는 것 뿐이고 암호를 해독하는 군대 기계가 있죠. 암호로 전화 같은 것도 비화기 전화로 암호를 해서 다른 사람이 감청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은 이쪽에서 암호 카드를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다 전환이 돼서 알아듣게 하는 암호 카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일반적이죠. 암호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신도 알아들을 수 있고 역사서는 더 알아들을 수 있고 하지만은 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라 27권 가운데 가장 어렵고 구약에 마치 스가랴서나 다니엘서 같이 어려운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덮어두어야 할 책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려우니까 그거는 해석하지 말아요. 강해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그건 어려우니까 못하겠어요. 함부로 하다가 잘못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덮어놓지 말아라. 그것은 모든 목사들이 성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성도들도 열심히 읽고 또 깨닫고 해야 될 내용이고
목사들은 강론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잘 듣고 깨달아서 장차 올 대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환난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가, 그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재림의 두 징조를 오전에도 생각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본격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6장부터 19장에 다 대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19장의 재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미 두 짐승의 상징을 통해서 이미 배교와 또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오전에 생각한 두 징조, 두 가지 징조하고 같지요. 사실은 배교가 두 번째 짐승이고 불법의 사람이 첫 번째 짐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그런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덮어놓을 문제는 아니고 깨닫고 그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배교의 시대가 왔구나, 또 더 오겠구나, 더 배교, 온 기독교계가 다 이제는 힘을 합쳐서 그래서 배교의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겠구나. 그때에는 이 배교에 가담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핍박을 각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독재 정권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같이 핍박을 각오하고, 중세시대에 바로 믿다가 많이 피를 흘렸던 그런 중세시대와 같이 순교를 각오해야 되겠구나. 로마 천주교회도 역사상 중세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죽인 사람들이 아마 수천만, 5천만인가 그런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실한 성도들의 피 흘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두 번 권면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참 무서운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한두 번 권면해서 고치세요,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바르게 살아요, 인간다웁게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렇게 일러주지만은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3번, 4번 반복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받지 않으니 이제는 낙심이 돼서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다, 내 전도는 효력이 없다, 그러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가 할 만큼 했어요. 내가 전도를 했으면 됐다. 낙심할 것은 없다. 이제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쫓아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응답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는 더 이상 권면을 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의를 행하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온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의 구원처럼 어려운 것이 없죠. 낙심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해주면 하나님이랑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이 사랑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구원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선택의 진리를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열심히 전도만 해요. 전도는 우리의 의무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아무리 보니까 인상이 너무 험상궂어서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미래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험상궂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인자하게 착하게 보여도 예수 안 믿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면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너 망한다. 예수 안 믿으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망하지. 예수 안 믿는데도 예쁘기만 한 자녀, 그건 별로 좋은 부모의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망한다. 그쯤 알아도 내가 그 말 안 받고 싶으면 받지 마. 안 받고 망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내한테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망해. 그러니까 바로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믿으면 내가 기쁘지만 믿지 않으면 마음이 슬퍼서 뒤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않는 자녀도 그렇게 예뻐가지고 이거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내가 좋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믿지도 않는 자녀가 뭐 그렇게 기뻐요. 그만하지. 내 태에서 난 자녀니까 그만한 거지. 믿지 않는 것하고 기쁘고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어야 기쁜 것이지. 예수를 믿어야 내 마음이 만족한 것이지.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슬퍼야 되지. 그게 무슨 기쁘고 무슨 자랑스럽고 그럽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쁠 것도 없어요. 슬퍼야 정상이에요. 내 마음이 울어야 정상이지. 자식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눈물이 나오고 안타깝고 저 자식은 저렇게 하나님 모르다가 망해서 결국 지옥 가겠구나 생각하고 울어야 정상이라는 말이죠. 틀린 말입니까? 그것이 정상입니다. 12절 13절 보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에 상, 보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줄 보응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라는 말은 행한 대로 오늘 제목을 뭐라서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무슨 일, 행위, 계명 순종의 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께서는 그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행위의 보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심판, 만인 심판이, 열국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행위의 보응,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공의가 아닙니까? 의를 행했는데 천국에 안 들어가고 지옥 갑니까? 악을 행했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까? 그것이야말로 불의한 일이 아닙니까? 행위 보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롭고 선한 행위는 신앙의 열매로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옳지요. 얼마나 어려운데도 꾹 참고 끝까지 선하게, 악하게 내게 행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는 선으로 그를 대하라. 주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 천국이죠. 천국의 영광, 천국의 존귀, 천국에 썩지 않는 그의 세계를 내가 사모함으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야말로 참 믿는 자죠. 그런 사람 영생을 안 주면 누구한테 영생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관심도 없고 세상의 일만 폭 빠져가지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자에게 영생을 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 선을 구하고 참고 선을 구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것이 이치에 맞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악한 사람들은 당을 짓는다고 은혜했어요. 혼자서 악행하기는 좀 겁이 나는 모양이죠. 양심은 있는 모양이죠. 양심이 있으니까 혼자서는 악을 못 행하고 두 명, 세 명의 그래 짝을 지어서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자, 그러자. 그죠?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당을 지어서 보통 하죠. 혼자서는 잘 못하고 혼자서는 겁이 많으니까 두 명, 세 명 붙여놓으면 하자면 그것이 아주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하자 그러고 아주 사고를 크게 치고 말았어요. 당을 짓는 게 파당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셔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렇게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로 벌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게 공의롭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신자는 어떤 자가 신자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까지만 보면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갈 것 같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자가 그런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신자를 한쪽만 성경의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뒤따른다 그 말을 하려고 그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른 말입니다. 행함은 늘 부족하니까 행함 가지고 주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만 진탕 짓다가 천국 간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무조건 죄를 지어도 천국은 나타놓은 것이다. 그런 구원이라면 우리는 그런 구원을 아마 좋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구원이면 웃을 것입니다. 나는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구원도 못 받았. 너에 의하면 구원도 못 받았지만 너보다는 낫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꽤 도덕적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들보다 능가하지 못하면서 구원을 원해요. 그거는 모순입니다. 그거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의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의와 거룩을 행하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자, 그것이 원만한 정의입니다. 그것을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인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게 성화의 이치를 보이는 거죠. 성화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열매는 행위입니다.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니 이제는 죄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영생은 받아놓고 구원은 받아놨다. 기본 구원은 받아놨다.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법적인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 자는 거룩의 열매를 맺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의롭다만 하는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구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구원이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구원을 웃을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기독교가 만일 그런 구원을 가르친다면, 기독교는 예수님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다음엔 죄만 실컷 지어도 천국은 받아놓은 당상이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걸 들으면 웃을 것이다. 나는 그런 거 별로 흥미없다 그럴 것이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를 실제로 버리고 사람이 여실하게 변화돼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다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는 뜻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하여지고 옳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을 정말 받은 자라면, 중생한 자라면 실제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힘쓰다가 행위의 열매들을 조금씩이라도 맺다가 그 다음에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게 행위의 보응이라고 표현하신 바로 그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하는 말은 사람이 행위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는 이 땅에서 의를 좀 행하다가 천국 간다. 얼른 보면 비슷한 말지만 그것은 다른 말입니다. 내가 의의 행위가 있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행위가 완전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지만 그렇게 행위가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에 이르는 자는 세상에서 죄만 많이 짓다가 죄 짓지 마, 바로 살아 그래도 말도 듣지 않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자유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가서 죄도 막 짓지 말라도 짓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받아놓고 그런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억만부지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죄 짓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너 죄 지으면 망해.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그러면 두려운 줄 알고 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신약 성경인데 거기에 사생자는 징계가 없지만은 사생자는 뭡니까? 제 자식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 우리가 때리지 않습니다. 사생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다가 나중에 최종 심판에 가서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생시켜서 구원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때립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믿는 자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죄를 지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죄 지어 보십시오. 징계가 있나 없나.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는다면 한번 죄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두나 안 두나. 죄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시험해 보고 싶으면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매는 2번, 3번 맞으면 폐인이 돼버리는 매입니다. 그거는요. 한두 번, 매도 좀 맞아보지. 그런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매는 무서워서 안 맞는 것이 좋습니다. 1번, 2번 폐역을 부리면 아예 하나님이 쳐서 엎어버리면 일어나지 못하는 폐인이 돼버리는 매입니다. 왜 그런 매를 맞으려고 합니까?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땅 위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물질적인 안정과 또 행복도, 가정의 행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행복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슬픔의 골짜기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좀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행복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건강하게 아프지도 않고 또 늘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매일 징징 짜고 눈물이나 흘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 이치가 비슷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시작은 창조를 가리키고
알파는 창조고 오메가 나중과 끝은 종말과 심판을 가리킬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 창조와 종말을, 창조와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는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시고 해결자와 정리자가 되십니다. 사람은 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푸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문제를, 이 개인이나 세계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그가 정리하십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정리해서 악인들은 악에 대한 처분을 내리시고 또 의인들에게 복된 영생의 나라를 주십니다. 14절마다 보십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도 괜찮아 보이는 본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그러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통 본문에는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 본문에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행하는 자들은,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사본에 절대 다수의 사본이 갖고 있는 하고, 또 고대의 콥틱 그런 역본이라는 역본에도 있고, 또 우리가 교부들 가운데 3세기 교부 200몇 년의 교부인 키프리안이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들의 성경 인용문, 성경을 인용하거나 주석하는 게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주 고대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 요새 이렇게 본문을 뜯어 고친 현대 본문들, 비평 본문이라고 말하는 본문은 4세기 사본, 4세기라고 하는 그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라는 사본에 주로 의존해서 이게 원본에 가깝다 주장했던 이론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헬라어 사본은 결코 후대의 사본이 아니다. 그 사본은 물론 9세기, 11세기 그런 사본들이 다수지만은, 그러나 사본이 가지고 있는 그 본문은 고대성이 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말했죠. 콥티거라고 하는 옛날 애굽어인데, 콥티거 역본이라는 것은 2세기 역본입니다. 2세기 역본에 나오는 본문이고, 키프리안이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들은 3세기 교부들입니다. 2세기, 3세기 여간의 교부들의 글들에 나오는 본문이라면, 그 본문의 연대는 그것이 후대 9세기, 11세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전통 본문은 근거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려운 얘기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래도 은혜롭고 저래도 은혜롭지만은 본문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렇게 돼 있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을 명하십니다. 의는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명의 내용이죠. 사랑이 내용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를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남을 존경하고 남의 부족과 실수를 용서하고 남에 대해 너그러움과 이해심과 관용심을 가질 것이죠. 그게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그럽고 이해심과 관용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것이 온전히 계명 순종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 계명을 순종하는 라고 지금 계명,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방금 설명드린 의와 사랑의 사람,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의고 계명의 내용이 사랑이니까 사랑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행인데, 그렇게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되면 가정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매일 싸움이 좀 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다 부족해서 어떤 데는 실수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은 곧 깨닫고 우리가 화해하고 부족한 것을 다 또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가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참 선한 사람이 되겠죠.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이, 그런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거는 부자고 가난한 자는 그런 문제를 좀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좋겠지만은 물질의 유효함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한 가운데서라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유효함이 많다 하더라도, 부자라 하더라도 갈등한다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은 살아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이렇게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행위의 강조가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정도로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복음에 충돌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정말 받은 자는 행함이 없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함을 열매로 맺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되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행위는 믿음의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요, 구원의 열매로서 중요하다고 여겨야 돼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반율법주의고 그것이 잘못된 견해라는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계명의 수준 이상으로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과 의와 선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 의와 사랑이 없는 자들, 즉 죄 가운데 사는 자들, 예를 여기에 들어서 본문에 있는 대로 개들이 뭡니까? 개들이야말로 부도덕하고 남을 물어뜯는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닙니까? 개들입니다. 개에게서 도덕을 말합니까? 개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 교육이 됩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도덕을 말하니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강론할 것입니까? 개들은 개들입니다. 개들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분 나쁘면 가서 물어뜯는 것입니다. 개들은 늑대의 후손과 같습니다. 술객은 악한 신비술을 쓰는 자들이고 행음자들, 보십시오. 행음자들, 7계명을 마음대로 벗어나는 자들입니다. 결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순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좋으면 내가 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음자들, 음행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행음자들, 또 살인자들, 남 죽이는 것을 쉽게 하는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또 이게 흥미있게 표현하기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우리는 반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싫어하고 절대로 내가 거짓말은 지어내지 않는다. 거짓말 만들어내면 천벌받을 줄 아는 자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짓말을 내가 안 하려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리다, 그렇게 결심하는 자들입니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 의와 사랑이 없는 이런 죄인들, 지금 말한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어딘가요? 천국 밖. 천국 밖에는 뭐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옥밖에 없죠.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는데 천국 밖에 있으면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있으리라. 또는 우리가 21장 끝인가요? 21장 8절에서
거기서도 읽었죠. 이런 죄의 목록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불과 유황 불에 들어가리라. 지옥 간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와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둬. 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둬. 그 말은 무서운 말이죠. 그런 말을 우리가 단속하고 하지마 하면 안 돼, 하면 망해, 하지마. 이거는 아직도 은혜를 지금 받는 그런 상태라고 보일 정도로 그 단계가 넘어가면 내버려둬. 지멋대로 하게 내버려둬.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오시면 봐, 내버려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조심하고 바로 살아야지. 그게 신자입니다. 참 신자는 응답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참 신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 알아서. 내가 말해도 그렇게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둘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살아봐.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실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둘째로 계명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계명들의 내용이 방금 말한 대로 경건과 거룩과 의와 선과 사랑과 진실 등이 아닙니까? 그렇게 삽시다. 복된 자. 늘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늘 많이 강조한 바가 그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텔레비는 줄이십시오. 텔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텔레비 많이 보면 텔레비 정신에, 텔레비 귀신에 다 홀려가지고 온통 그 생각이 텔레비 음악이나 텔레비의 그런 모든 영상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 적절히 보고 가서 뉴스나 유익한 건 조금만 보고 끊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십시다. 경건하게 살아요. 또 선하게 의롭게 살아요. 그것이 복된 것이다. 왜? 복된 삶을 실천해 보면 안다. 그렇게 살면 성경에 말한 대로 몸도 건강하고 경제도 안정이 되고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자녀들이 복되고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경건하게 살아요. 셋째로 우상의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살인, 간음, 거짓말 등의 모든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 말했죠. 죄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죄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그들을 천국에 들어보내면 천국이 또 세상처럼 또 더러워. 에덴 동산이 원래 죄가 없었지만 죄인 때문에 더러워진 것처럼 이 세상이 죄인 때문에 더러워진 것처럼 천국이 그들 때문에 더러워질 것이다. 결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천국에 안 들어가면 지옥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해야 된다. 성도는 계명을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분발해서 복된 삶으로 달려가십시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시간에도 이 말씀을 조금 증거하여 사오니 주여 모두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은 속히 오셔서 이제 공의로 보응하시면서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주의 크신 은혜에 억만분지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는 저희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161장 새 찬송